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18해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고치신 일에 대하여 회당장이 분을 내며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외양간에 매여있던 짐승을 풀어 물과 먹이를 먹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언약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딸을 18해 동안이나 매여있던 곳에서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하나님 나라 통치가 무엇인가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시는 새로운 언약 백성들로 채워지는 나라죠. 그 나라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언약으로 세워지는 나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민족이나 혈통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나이나 학벌,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자격과는 상관없이 또 다른 어떤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택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 나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18해 동안 꼬부라져 있던 여인이 자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녀 가운데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제 두 가지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고 깃들이는 나무로 자라는 겨자씨와 비교하십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큰 나무에 새들이 와서 머무는 광경을 상상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주위에서 겨자나무를 쉽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어떤 오해, 잘못된 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 겨자나무 사진을 띄워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자나무는 나무라기보다는 풀에 가깝습니다. 물론 큰 것은 3m에서 5m까지도 자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나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게다가 속이 비어 있어서 새들이 둥지를 만들 만한 곳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선 우리가 겨자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야 합니다. 겨자나무에는 아주 중요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일단 땅에 떨어지면 금세 싹이 트고 금세 자랍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죠. 에이 목사님, 그래도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서 금세 싹이 트고 금세 자란다고 해도 그건 나무 하나 아닙니까? 그걸로 뭘 합니까? 이런 말입니다. 반전은 이제부터입니다. 겨자나무 하나가 자라나면 그 나무 하나를 중심으로 금세 그 주변에 겨자나무 군집이 형성됩니다. 화면에 다른 사진 하나를 띄워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렇게 군집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겨자나무 하나가 우뚝 서서 새들이 찾아오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무들이 군집을 이루고 덤불을 이루어 거기에 새들이 깃들을 수 있게 되고 새들에게 그늘과 또 천적을 피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은 겨자씨 하나가 세상 가운데 던져짐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러나 예수를 중심으로 한 작은 겨자나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풀 한 송이처럼 작고 미미해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넓고 멀리 퍼져서 공중의 새들이 머물며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덤불이, 큰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비유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밀가루에 섞이면 고루 퍼져서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합니다. 또한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반드시 부풀어 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부풀어진 밀가루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가루 서말은 밀가루 50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제과점에서 파는 작은 식빵 하나에 밀가루가 300g 정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루 서말로 식빵 150개를 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는 누룩은 아주 작습니다. 그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만큼 작습니다. 마치 땅에 떨어진 겨자씨 한 알처럼 작고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되고 군집을 이루어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 전체로 퍼져 부풀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작고 미약해 보일 것이지만 온 세상 곳곳으로 퍼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일은 멈추어지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 일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백향목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능력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여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백향목 같은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백향목은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될 만큼 높고 크고 단단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백향목과 같이 단단히 설 것입니다. 그러나 백향목에 비유되는 하나님 나라도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강력한 힘으로 정복하고 군림하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에스겔의 말씀에서 백향목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주 작고 여린 가지 하나로부터 시작된다 하였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에스겔서의 백향목과 예수님의 겨자나무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백향목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겨자나무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백향목에 비유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나무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죠. 그 나라에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만 들어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을 높여줄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심으로써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풀어놓으셔야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이고 방식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름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 같은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으로 부름받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길은 유일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스스로 자격 있다 하는 자들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자들, 스스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세상의 것을 자격이나 조건으로 삼아서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똑똑해서 구원받은 사람 없고 부자라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겨자씨처럼 또 밀가루 속에 있는 누룩처럼 찾아오셔서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 나라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요 의로움이며 거룩함이고 구속함이며 모든 것입니다. 행복과 승리와 자랑과 소망과 능력과 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격이나 조건을 제시해서 그 나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힘을 쓰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꼼짝 못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나 누룩처럼 그 존재 자체가 세상으로 확장되고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것이고 사랑으로 가는 것이며 넉넉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위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머물고 쉬는 겁니다. 세상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하던 자들이 교회된 우리를 만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 나라가 세워진 본질, 그 나라가 가지는 내용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앞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며, 그래서 쉴만한 그늘이 되어주고, 그래서 따뜻함으로 피할 곳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은 잠시 쉬었다가 2월 15일 월요일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